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전케들이 찬송하시면서 2022년 12월 4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강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었을 뿐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72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 날에 의인이 응원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12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1년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자로 생명을 간직한 자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인 예수님을 간직한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잘 판단하여 지혜롭고 슬기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하나하나 일을 할 때마다 주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12월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주여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동행하심이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대가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파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곧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지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를 촉구한 인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대로 그 스스로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만 한 인물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처럼 그 스스로 주의 길을 준비한 자이며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저 주어진 말씀이니 목으로만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의 선포는 그 몸으로부터 나오며 그 몸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말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과정 또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본래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삶, 돌이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말로 기도드리고 다시 가벼워진 마음으로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예비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비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보여준 회개한 사람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삶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은 겸손함과 당당함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겸손함을 열등감에 시달리는 상태로, 그리고 당당함을 교만함의 발현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결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당당한 사람일 수 있고, 당당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함과 당당함이라는 덕목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상태가 아닌 겸손함이라는 덕목으로서, 그리고 그 원천을 교만으로 삼지 않는 당당함이라는 덕목으로서, 얼핏 보기에는 겸손함과 당당함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서로 양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쉽고, 교만한 사람은 사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열등감과 교만은 모두 비교의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상태가 아닌 겸손함이라는 덕목과 그 원천을 교만으로 삼지 않는 당당함이라는 덕목이 함께 나타나는 인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겸손과 당당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말로 옮긴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도 못 받는다거나 나는 그 사람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겸손과 자기 부정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얼핏 볼 때에는 이 구절 전체가 마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읽은 이 본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이 본문을 싸고 있는 그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열등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앞과 뒤만 하나로 엮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읽은 구절이 1장 7절에 나오고 우리가 뒤에 읽은 하나로 엮어 읽은 구절이 8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고백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선포와 구별되는 구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고백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선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포가 세례 요한을 사로잡고 있던 감정이 열등감이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취하고 있던 태도가 겸손함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비교의 대상이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이러한 말들입니다. 내 친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 언니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질 못해. 내 친구 A는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데 내 A는 사람들이 3번은 얘기해줘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알만한 대학에 다녀. 이런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말해도 결코 겸손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말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겸손한 사람들도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더라도 겸손한 사람들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삶의 태도에는 열등감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속박과 사슬을 끊어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비교급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심각해 보일 정도의 자신감 결여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맥락, 그의 고백을 감싸고 있는 선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비교의 대상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능력이라는 대상으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세례로 동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동일한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표현을 감싸고 있는 이 선포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내 친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 언니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질 못해. 내 친구 A는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데 내 A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알만한 대학에 다녀 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에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의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회계 업무를 봅니다.
이때 교회에서 지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언어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회개 업무를 보고 나는 능력이 적어서 주차 봉사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 정서상 부드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 아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회개 업무를 보고 나는 능력이 적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회개 업무를 보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회개 업무를 보고 나는 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취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와 나는 능력이 달라서 그는 그 사명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사역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 습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등감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비교의식의 공격에 대응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좋은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와, 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좋은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비교의식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대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동일한 대상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 비교의 속박을 끊고 질적 차이를 인식하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배우자나 부모를 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옆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라던데 당신은 왜 연봉이 이래? 옆집 아내는 음식을 잘하던데 당신이 음식 맛은 왜 이래? 옆집 애는 이번에 1등 했다는데 너는 성적이 왜 이래? 라는 이 비교의 언어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꽃피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연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집 남편 연봉이 얼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보다 훨씬 많은 연봉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당연히 남편의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때 남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보, 나 오랜만에 당신이 해준 수제비 먹고 싶어. 당신이 해준 수제비가 제일 맛있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 애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옆집에서 명문대 합격했다고 떡을 갖다 줍니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안 그래도 침울하던 집안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이 방에 들어간 아버지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딸처럼 착한 애가 어딨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하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표현들은 우리를 비교의식의 사슬에서 끊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그들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속삭일 때, 계속해서 그 말을 들려줄 때 이 음성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그 사람과 달라, 너는 그 사람과 달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체만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과 자신의 소명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특징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성령과 불로는 세례를 베풀지는 못하고요. 물 정도로 베풉니다. 물은 제가 가능합니다. 물만 가능합니다. 물이 성령과 불보다는 훨씬 덜 떨어지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분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 역시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인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에서 특수교사 사하이는 헬렌 켈러와 같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미셸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던 미셸에게 사하이 선생님은 그 아이와 소통하고자 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셸, 너희의 세상은 달라. 너희의 세상은 다르다. 너희의 세상은 다르단다. 너희의 세상은 블랙이야. 어둠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색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것은 네가 그들과 다르다는 거야. 너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지. 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런 말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미셸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하이 선생님은 와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미셸, 너희의 세상은 다르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것은 너가 그들과 다르다는 거다. 너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은 불과 성령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빛만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만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따름은 내가 예수님만 못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못해서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이 땅에 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명이 달라서 2000년 후에야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일해야 할 때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야 할 때에는 어두운 것이 빛보다 낫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1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까?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왜 예수처럼 살지 못했느냐? 라고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책은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왜 이용새답게 살지 못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세처럼 사는 것도, 다윗처럼 사는 것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유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소명의식 위에서,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다른 우리만의 소명의식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왜 이러한 장애를 주시고,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만 세례 베푸시지 말고 물로도 세례를 베풀게 하시지, 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신데 성령과 불로만 세례를 왜 베푸십니까? 물로도 베풀어도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다 하셔도 되지 않으십니까? 혼자 다 해도 되지 않으십니까? 왜 물 세례는 세례 요한에 맡기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적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적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더 수준이 낮아서 더 수준 낮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역은 세례 요한이 적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제일 잘 감당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그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당신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당신만이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은 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데 나만 물로 세례 주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정서상 부드럽기 때문에,
가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영혼의 근간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보내셔서 성령과 불로도 세례주고 물로도 세례주게 하지 왜 굳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걸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한없이 낮추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 그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지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들이지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서 남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함께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비교의식의 속박과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주님의 소명의식 위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제격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소명 위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남들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일지라도 그 비교의식에 대항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의식 위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그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땅끝에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가 들같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보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가 들어간도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가 들어간도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열매가 들어간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가 들어간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비교의식의 속박에서 끊으시고 소명의식 위에 세우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빈궁한 삶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간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에 다 함께 간식을 받으셔서 바로 식사를 하셔도 되시고요. 당회는 입교인들만 해당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입교인이 아니신 분께서는 간식을 받으셔서 오늘은 이부 순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다음 주일 예배 2부 순서에 있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현재 2022년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께서는 교육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겸손함과 당당함의 덕목을 이루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